편안하셨습니까? 어제는 오후에 한방눈이 내리고 또 오늘이 음력으로 12월 보름날이자 불현듯 74년도에 제가 군에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은사스님께서 78년도에 열반하셨으니까 74년도면 열반하시기 몇 년 전에 통도사 작은 암자에 계실 때 저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답장을 보내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말씀은 놔두고 끝년에 가서 은사스님이 그런 글을 적어 보내주셨어요. 월백, 설백, 천지백한데 산심, 야심, 여사심 이로구나. 무슨 말로 위안이 되겠느냐 이만. 이게 끝에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 그게 바로 74년도 양력으로 1월달 지금 꽤 오래됐네요. 제가 그 편지도 갖고 있잖아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달이 떴어 월백, 눈이 왔어 설백, 천지가 하해 천지백, 산심 산도 깊고 야심 밤도 깊고 여사심 너였자 너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다. 이런 글을 은사스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군에 가서 그때서 철이 들기 시작한 게 불교가 이렇게 좋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좋은 것을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출가를 하기는 했어도 내 스스로 출가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다가 스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냈었는데 출가를 하기는 했는데 절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별반 거기에 대해서 절실하지를 않았어. 우리가 평소에 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 좋은 물을 마시면서도 절박한 심사 심정은 드러내지 않다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뭐가 몰려와 가지고 매연이나 또는 공기가 오염됐다든지 또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 물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 흙탕물을 20리 30리 10km 20km 걸어가서 그 물을 길어다 먹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보기 전에는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까 매일 저녁마다 종교 활동을 하는데 불교 활동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등병 달고 스님인 것을 노출해서 군에 갔었기 때문에 신상기록에도 스님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대장과 중대장이 면담을 하고 그리고 종교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래서 그 분상에서 20대 초 그 분상에서 불교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전하고 중대원 전원에게 두 눈을 감게 하고 본래 불교이었던 사람, 불교가 궁금한 사람,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 함께 인연을 맺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기독교족 전체가 기독교적으로 저녁마다 종교활동을 반강제적으로 시키다가 신선한 불교 이야기를 동년배한테 듣고 나서 반수 이상이 손을 듣고 불교를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반반 나누어서 1내무반 기독교, 3내무반 불교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숙성되어서 불교중대가 되고 또 제가 연대 73년대로 가서 호국 황룡사라는 절을 세우고 종교활동을 하다가 사단으로 불려가서 호국 1월사라는 절을 짓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전역을 했어요. 제가 오늘 또 여기 인접부대 구사단에 이 법회 마치고 가기로 했습니다. 구사단 신병교육대는 백마부대입니다. 신병교육대는 제가 군종교구장 소임 볼 때 폐사된 훈련소 법당을 신병교육대 훈련소 법당을 제가 새로 지어드렸어요. 국가에서 지어준 게 아니라 군종교구에서 노력해가지고 물론 열애사 구룡사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장님한테 사단법당도 대단히 낙후되어 있으니 사단에는 국방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때 사단장님이 불자였기 때문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라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23억이나 들여가지고 법당을 잘 지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영해법당입니다. 부대 안에 있는 법당이 아니고. 그럼 그 인접지역의 불자들도 그곳에 다닐 수 있도록 했어. 근데 제가 일을 하나 저질렀어. 사단장님, 이 돈 가지고 법당 안에 꾸미는 것까지 하려면 건물이 왜소해질 수도 있고 돈을 이렇게 분산해야 되니까 이 돈은 몽졸이 다 법당 짓는 데만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서서 법사님하고 함께 법당 안에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사단장님이 지금 혹한기 훈련 기간인데 지금 평창 올림픽 운운하고 있어도 부대는 대단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밥 주면 같이 열애사밥을 잡수겠다는 겨.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법회 끝나고 바로 부대 여기 15분이면 가. 10분 15분이면 내가 부대 방문을 해서 법당 지어놓은 것도 보고 법당을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지 장엄해야 될 것인지도 봐야 뭔 수가 안 나겠습니까 해서 오늘 가기로 했어. 그런데 법사님이 소령인데 스님이 벌써 아침에 딱 열애사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주지스님하고 소임자들한테 일단 열애사에서 1,000만 원만 법당 장엄하는데 동참을 해주면 구룡사도 1,000만 원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계사, 봉은사 만만한 게 봉은사, 도선사 수희씨한테도 조금 전에 딴 일로 전화해 놨어. 그렇게 하면 이제 흥국사도 뭐 어디도 다 이제 가서 100만 원도 10군데서 동참하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도 10군데서 동참하면 1억이요. 법당 안에 장엄하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을 잡더라고요. 하자, 해내자 이랬어요. 제가 오늘 잘못 저질렀지. 소임을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은 끊임에서 없이 반복해서 제가 군종교구 소인 볼 때 수십 군데 절졌어요. 수십 군데 절 보수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한 마음을 내기까지는 아마 70년대 초에 군에 있을 때의 그 절실함, 그렇게 간절함, 잘못하면 더러는 스님들 가운데 탈영하신 분도 있다. 군대 생활을 못 견디고 한 것이 아니라 절이 그리워서 그냥 절로 돌아간 이도 있다니까. 근데 정우 스님은 두 가지 기록길에서, 두 갈래길에서 요리 가면 법당을 짓는 일이고 요리 가면 절로 찾아가는 길인데 스님은 어디를 선택했어? 절 짓는 걸 선택했다. 부대에다가 절을 지어서 그 탁한 공기를 정수기나 정화기로 정화하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한 것이 어쩌면 지금의 정우 스님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지요? 6.25 때 16나라에서 군인들을 보냈고 미국은 179만 명이라고 하는 미군이 6.25 3년 동안에 참전했어요. 179만 명이 여기 와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구제하는 가장 중심 나라죠. 근데 그 군인들 속에 이름도 없는 저 남미 쪽 휴바 밑에 카리브 해안에 미국 영토가 있는데 경상남북도 크기만한 영토가 있는데 미국의 주도 아니에요. 그냥 괌이나 사이판처럼 영토 영, 미국 령. 거기에 국민들이 미군 이름으로 6.25에 6만 1,000명이 참전해가지고 752명이 전사하고 100명이 실종됐어. 근데 그 군인들은 유일하게 포로가 없어. 포로가. 또 부상병이 없어. 그건 말을 바꿔서 들여다보면 죽기 살기로 6.25 전쟁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실종이라는 것은 시신을 못 찾은 것이고 포로라는 것은 잡혔다는 얘기인데 잡힌 군인이 한 명도 없었던 군인들. 그게 유일한 포에로 토스코 작년 여름에 허리케인으로 70% 이상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초토화되어 버렸어.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 쓰는 이들이 안 보여. 그런 군인들이 없었으면, 그 중에 지금 한 2,000명 살아있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빈부격차는 심하지만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고 최소 국민소득을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한 은혜를 잊고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다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을 다시 세워서 구룡사 열애사에서 1차로 3천만 원을 성금 냈습니다. 한 달 넘었습니다. 군종교구 이름으로 군종법사 스님을 대동해서 현장에 가서 감사함을 대한민국 군인의 이름으로 불교인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저기 스님들이 사찰에서 성금을 모아 주고 있어서 오늘 또 조계사에서 2천만 원 전달한다는 연락을 받았어. 봉은사도 도전사도 앉는 데는 안 내. 앉는 데는 두더딱 깨나도 안 해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요. 할만한데 안 해. 앉는 데는 안 해. 개인 각자도 마찬가지. 꼭 절에서 이름 붙여서 시주니 보시니 공양이니 하는 그런 이름을 거창하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어렵고 힘든 이웃과 나눔을 가지는 것도 하는 분이 해. 해본 사람만 알아. 저는 오늘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받기를 원치 않지만 참 행복이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로 목표를 30만 불 정도를 계상에 넣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면서 계획 잡았던 게 한 번도 어그러진 일이 없어. 그 말은 내가 큰 복은 없는 사람이요. 정우 스님은 뭐 포크레인 같은 그런 복이 있어도 누가 갖다 덤프트럭에다 실어다 주는 것처럼 준 적도 한 번도 없고 부르도자처럼 밀어서 평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어쩌면 리어거에다가 손수레에다가 담뿍담뿍 한 삽 한 삽 떠서 실어서 날르는 것처럼 개미가 역사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현장이었지만 마음 원을 세워서 영원히 어그러진 적은 한 번도 없어. 그걸 보면 많은 분들은 저보고 복인이라고 합니다. 원력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서두르거나 과욕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 판문점에도 한 푼도 없는데 10억 이상 들여가지고 무량수전이라는 법당에 16개국의 참전용사 위패를 모시고 평화의 종을 달고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게 구룡사 열애사에서, 오늘은 열애사 먼저 해줄까? 열애사 구룡사에서, 안 맞네. 구룡사 열애사에서 첫 번째 1억을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아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전 요즘 종단 살림 살면서 불현듯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결제하다가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모으기 위해서는 10,000원짜리 100다발을, 10,000원 100장을 1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100만 원 다발 100다발이 1억이에요. 쉽게 쓰기로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돈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1년이면 3,600만 원이요. 하루에 10,000원씩 쉽게 쓰기로 말하면 1년이면 360만 원. 하루에 100만 원을, 오늘처럼 열애사에서 1,000만 원을 썼는데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소임자들이 한 달 내내 고생했을 건데 정우 스님은 툭 내 던지듯이 열애사에서 구사산 법당 백마사에 한 1,000만 원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네. 법당 다 지어놓고 지금 법당 안에 아무 시설이 없는데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그 돈이 얼마일 줄 아세요? 계산도 안 나와. 그러한 게 소임자의 현실이고 소임자의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툭툭 내질러서 내놓을까. 포항도
2천만 원 지진 났을 적에 그것 갖고 뭔 도움이 되겠어. 오늘 조금 있으면 일명 짜장면 스님, 그동안에는 군 부대로 댕기고 교도소로 댕기면서 짜장면을 손수 만들어 가지고 공양해 오던 스님이 나를 꼭 만날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시간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러면 열애사에서 점심 공양을 같이 합시다. 아마 지금 한창 포항에서 오실 거예요. 지금 포항에서 계속 매일 밥차 몇 대에서 끊임없이 밥을 지어서 그 이재민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는 스님이야. 그런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마음 냈다고 되는 건 아니요. 뒷바라지가 되어야 하고 함께 하는 봉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하고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래기는 뭘 이렇게 놀래?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많으면? 다음에 내 죽고 난 다음에 스님들께 꼭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 정우 스님이 얼마나 가지고 있다가 움켜쥐고 있다가 죽었는가. 그건 꼭 확인해야 돼. 만일에 그랬다면 정우 스님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 속인 것이고 기만한 것이고 우롱한 것이고 내가 나한테 속은 거고 기만한 것이고 우롱한 거예요. 그건 결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출가자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 유통시켜야 해. 그랬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하루 쓰자는 그런 얘기 아니야.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해야 합니다. 열애사 장점이 쌀모득이잖아요. 다른 거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쌀은 구룡사보다 훨씬 많이 모여. 나도 1차로 50만 원 내긴 냈는데 저 구룡사에서는 왜? 열애사만큼 안 모이니까 된 거요. 1년 등 정우스님이 저 불 밝히면 뭐 크게 뭐 달라져? 매년 1년 등 하면은 맨 위에다가 1번 위에다가 정우 스님 넣고 그 다음에 주지 스님 넣는다? 그럼 내라 소리야 그거. 어? 내라 소리. 제가 BBS 불교 방송국에서 작년 재작년에 만공회 할 때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만공회 회원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그때 행사할 적에 1,000만 원을 전달했어요. 1,000만 원을. 그리고 지금 새 살고 있거든요. 마포 방송국이 방송국 건물 아닙니다. 새 살고 있다고 새. 한 달에 5천만 원씩인가 6천만 원인가 내고 있어. 근데 BTN 불교 텔레비전은 내가 전무사장 할 적에는 5천만 원씩 임대료를 냈는데 지금 소임자들이 애써가지고 방배동에다가 그 빌딩을 사고 케이블이 많이 깔리고 수익성이 오르고 거기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건물 방송국 건물입니다. 거기는 세 안 낸다? 내가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그곳에서 겪었지만 지금은 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방송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BBS 불교방송도 뭔가 사옥을 가지고 방송국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어갖고 내가 종잣돈으로 1,000만 원을 갖다 내면서 땅을 구하고
만공위가 잘 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우리 쪽에서 1억을 내겠다 그랬어. 1억을. 그런데 그러면 1년이 왜 이렇게 빨라? 그런데 장충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나한테 방송국에서 불교방송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스님 아직은 안 내셔도 되니까 전달식만 좀 하자는 거라. 그러면 대중 속이자는 소리요. 정우 스님 구룡사 열애사 해갖고 1억 원 써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판때기 가지고. 나는 그 짓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구룡사 주지스님이 출장 가고 없었어. 인도 갔어. 그래서 사무실 격리 쪽에다가 한 1억을 인출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스님 얼마 있습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억을 찾았어. 주지 입장에서는 지한테 상의도 없이 말도 없이 그거 딱 저질러서 전달해버렸으니까 참 심기가 불편할 건데 아이고 스님 잘하셨어요 또 이러대. 응? 잘한다 소리에 지 팔아먹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상암동 가깝죠? 상암동에다가 땅을 한 600평짜리 땅을 서울시로부터 토지공사인가 거기로부터 샀어. 1억 갖고 산 게 아니라 만공에 동참한 그런 매달 들어오는 그런 돈이 몇십억 모였더라고요. 지금 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불교 텔레비전도 그런 모임을 하고 ARS도 전화 한 통화하면 5,000원씩 적립되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건데 우리도 열애사도 ARS 하나 해놓을까. 저기 1년 무술년 1년 등 불사도 한꺼번에 그거 목돈 내려면 힘듭니다. 그거 나눠서 내셔도 돼요. 2번, 3번, 4번, 5번 나눠서 기도금 내듯이 그렇게 나눠서 내도 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시주금, 공양금, 보시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오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하십니까? 지금 제가 오늘 본래 초하룻날이나 일요일날 법회는 와도 보름날 법회는 처음 올 건데 20년 다 돼가는데 20년 지금 97년도에 가금을 짓고 땅 터파기 했으니까 벌써 20년 만 20년이나 열애사 역사가 됐어요. 내가 이 땅은 91년도에 토계공으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분양금을 넣어가지고 땅을 마련해놨고 97년도에 기공식을 그때 안 하면 도로 땅 가져간다니까. 돈 있어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요. 자, 여러분들은 더 크게는 불법성 삼보를 귀해야 하지만 움츠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구룡사 불자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가져야 돼. 구룡사는 통도사의 불자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과 스님들께 가져야 돼. 왜냐하면 구룡사가 70년대에 만들어질 때 서울, 부산, 대구에서 스님들이 불자들과 함께 작품 한 점씩 모으고 작가들이 한 점씩 내주고 자기 소장품 내놓고 해가지고 그때 전시를 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가위동에다가 380평 땅을 구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85년도에
소임자로 와가지고 보니까 도저히 여의치 않아서 종단 승인 받고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구룡산 자락 양재동으로 허허벌판을 선택해가지고 옮기게 된 것이고, 그 풍광이 이렇게 꽃 피어지고 열매 맺. 지금 이쪽에 저 산에 가가지고 보면은요, 벽화에 구룡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려놨을까? 내가 그릴 게 없어서 구룡사 그렸을까? 아니요. 구룡사가 있어서 열애사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끊임없이 우리들이 지금 현재 20년, 30년, 50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반복해서 구룡사나 열애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구룡사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구사단 백마사에서도 이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군종교구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사찰들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되겠죠? 아니, 지금 뭐 내놓으라는 거 아니니까 저거다 입에다가 저 땡가 물을 거 없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에도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행복의 척도가. 정우 스님 해피, 행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행복은 부처님 그는 불법성 삼보전에 그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고, 또 제가 원을 세워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동참자로 함께 그 대중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게 행복이에요. 그걸 저는 여러분들은 나의 울타리고, 나의 스승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정우 스님을 그늘로 삼아 주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이면 직지사 조실 스님이신 노건 큰 스님 49제라 제가 원장 스님이랑 내일 갈 겁니다. 거기서 어느 스님 만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니는 7사람인데 그거 보면 그때 그 얘기 할 적에 왔던 이들은 7명 밖에 없고, 또 용량이 작아서 뭔 얘기를 들어봤자 건성이요.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하지 않는 급이요. 제가 어느 스님 만났다고 그랬어요. 조계사에서 67년도에 어느 스님이 소개해서 찾아갔더니 저에게 돈 500원을 주시면서 통도사로 가기를 권하고, 가는 길까지 알려주고, 가서 어느 스님 찾아뵈라고 편지까지 써줬던 스님을 84년도에 조계사 뜰에서, 그러니까 한 17, 18년 만에 우연히 한번 만나 뵈었지만, 내가 그때 종단에 소임 보고 있어서 그 스님에게 도움을 조금은 드렸지만, 그때는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탐방하고 있는 과정처럼 성장하고 있어서 절실하게 그 고마움과 감사함과 이런 것들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다만 마음속에는 그 스님 궁금하다. 어디 계시지? 그 스님이 참 나를 통도사 보내줘가지고 조계종하고 인연을 맺고 또 이렇게 지금 정우 스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하는 생각 정도였지, 그렇게 절실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나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근간에 와갖고 포교 대상 종정상도 받고,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었어? 12월 달에. 거기서 나보고 소감을 얘기하라는데 목이 메여서 한마디도 모르라고 그냥 인사만 한번 꾸벅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 그때 내가 말을 터뜨리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수없는 생각들이 나를 말을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목이 메였어. 그 중에 우리 잡지에도 내가 써놨지만 정우 스님에게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극락, 일생고처에 오른 그런 원력보살 같은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지옥에 있을 법한 정우도 나에게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유혹에 떨어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울타리로 정우 스님을 지켜주었고 어른 스님들의 그 자상한 가르침이 나에게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에 간절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회고해보고 회상해보면 그런 일들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나이 먹은 탓일까? 회 안에 통 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스님을 30몇 년 만에 또다시 직지사에서 저녁 시간에 큰 스님 영정 앞에서 문상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님을 저녁 시간에 만났는데 반갑고 기뻐서 손을 잡고 스님 뵙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불현듯 하염없는 눈물이 나더라 그 말이야. 그 두 스님하고 그 스님하고 나하고 손꼭 옆에 있는 친한 스님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 죄져 갖고 참여하나 아니면 뭔 일로 정우가 저렇게 생전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염없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안 했겠어요? 그 스님께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덕운 비구를 찾아가게 하고 해운 비구를 찾아가게 수없는 그 선제식을 찾아가면서 거기에서는 갈등과 고뇌와 좌절과 포기를 수없이 반복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불구득이 떨어지라고 백척간주에서 진일보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그 불구득이 선제는 뛰어들어 버렸다고요. 응? 설산동자만 그 소리를 듣고 몸뚱아리를 던져서 아귀에 아소라에 나찰에 답이 들려고 떨어진 거 아니었다고요. 그러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들이울 수 있는 신념과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되돌아볼 시기가 되지 않은 것인가? 그 500원 50년도 전에 50년도 지났지만 그 500원이 통도사를 가고 통도사 가고 나서도 100원 남았었다. 그때 대전역에서 늦은 밤에 그 팅팅 불어터진 막국수도 한 그릇 사 먹었다. 그 돈 가지고 그건 얼마였는지 몰라. 10원이었는지 20원이었는지 몰라. 그때 라면이 20원이었고 택시가 기본 요금이 60원이었고 전차가 5원 했었고 2원 50전 했구나 전차가. 아직 젊어서 그런 거 모르지. 가난한 그 시절에 우리 함께 동행했던 이들은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말이 뭔 말인가 척척척척 알아들을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스님께 이번 49제 갈 때 깨끗한 보시금을 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얼마 넣는다는 것은 아직 비밀이요. 그러나 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수표로 가져갈 형편은 아니니까 내가 한 푼 두 푼 근검 전략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서 스님께 꼭 드리고 싶어. 그게 100만 원이 되었든 300만 원이 되었든 500만이 되었든 그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날 내려갈 때는 분명히 제가 그 봉투를 담아 가지고 가서 스님께 용체에 쓰시라고 드리고 싶어. 그때 아이고 스님 그때 500원 줘갖고 제가 이렇게 됐대요 하는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다만 그래봤자 나하고 나이 차이는
7살, 8살 차이밖에 안 나. 그렇지만 10대 때 정우 스님 나이에 7, 8살 많으면 25살 됐을 테니까, 네, 그때가 16살 때니까 안 그렇겠어요? 참 지금은 주름살도 같이 있고, 정우 스님이 더 눈썹은 더 많이 씌었더라. 참 고마운 그런 인연들이 어찌 우리들이 사는 과정 속에서 없었겠냔 말이에요. 자,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에도 무수한 방법론으로 따져보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도 다양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포기와 체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얼마 전에 불교 텔레비전에서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종단, 사회, 승가 다양하게 걱정하고 걱정하는 그런 프로를 보았는데, 사장을 만났을 때 내가 분노심을 폭발할 만큼 거기서 얘기 안 해도 되고 살짝이 따로 불러서 얘기해도 될 건데 여럿이 있는데 원장 스님 계신 데서 막 내가 무슨 그런 좌담위를 하느냐? 뭐 잘못됐습니까? 걱정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부정적 걱정과 긍정적 걱정은 다르다. 긍정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은 지향하는 바가, 제시하는 바가 달라. 그런데 부정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는데 기름 껴는 것과 같아. 죽어가는 사람한테 어서 죽으라고 밟는 것과 같아. 그런 방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걱정이야.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야. 우리들도 마찬가지. 누구를 걱정하더라도, 가정을 걱정하더라도, 사회를 걱정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러한 길이 모색될 것인데 하는 쪽에 걱정이나 근심은 괜찮지만, 그게 보살행위지만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들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행복을 사람들은 계속 밖에서만 구하려고 그래요. 소금을 잔뜩 먹어놓고는 목마르다고 계속 물 킨다고 짠 걸 먹고 물이 안 키냐? 행복은 영원히 얻을 수가 없어. 주어진 자리에서 근본 이러지 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를 하고, 서로 나는 가난하고 없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있는 자가, 마음 낸 자가 좋은 일을 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면 그게 복을 지은 자나 승피하다고 그랬어. 똑같다고 그랬어. 복덕과 지혜가 똑같다고 그랬어. 아셨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심으로 옥하지 말고, 집에서도 그런다며. 우리 불자들이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가족이 같이 앉아서 뭐 저녁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뭐 아들이 지방으로 갔다든지, 아버지가 한 대 비로 배를 한다로 나갔다든지, 뭐 어머니가 커피 끓인다고 갔다든지 하면 꼭 한마디씩 거둔다며. 누가 그러대? 아이고, 너 어머니는 요즘 웬 저렇게 절에 많이 댕기는가 모르겠대야. 응? 또 제 아버지 보거나, 너 아버지는 새벽밥 먹고 나가서 밤 12시 넘어야 들어오고 뭐 하는가 모르겠다야. 내 골프만 댕기고 등산만 댕기고 낚시만 댕기고 무엇이 어떻고 모임 있다고 또 저 무슨 상가집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런가 모르겠다야.
저절로 큰 줄 알고 또 자식놈은 자식놈대로 또 이제 한마디씩 듣고 그런 다음에 근데 이건 아무도 표정이 없는 걸로 비추어 볼 때 그런 가정은 없는 걸로 사려겠습니다. 옥파기로 말하면 한정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가름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은 만족도 모르고 끝도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몸도 마음도 그저 지칠 뿐이야.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단어가 지금 빨리 안 떠올라. 응?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잘 안 쓰는 모양이지. 정우 스님이. 정우 스님도 용량이 적어갖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달픈 인생은 살지 마라. 고달픈 인생. 응? 그러니까 우리는 고단할 수는 있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다양하게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꾸려면 몸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고단한 인생은 살지언정 고달픈 인생을 살면 안 돼. 고달픈 인생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지금 여러분들은 관상학적으로 얼굴 보면 고달픈 인생은 안 사는 것 같아. 참 그런 것 보면 복이니요. 그런 것 보면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거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행복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전도몽상 해가지고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뒤바뀐 생각이 없으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반야신경 우리도 이제 초하루부터 하든지 반야신경만이라도 우리말 반야신경 중단해서 제시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 제가 아침마다 총무원에서 9시에 조율을 하는데 근무자 스님들하고 직원 종무원들하고 하는데 제가 그 발언문도 있는데 발언문 중에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이런 대목이 있어서 내가 이것은 서로 아끼며 존중하고 이렇게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서로 아낀다는 것은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이렇게 말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그 발언문은 바꿨는데 반야신경을 정우 스님도 혼자서는 우리말 반야신경 다 암송 못한다? 그래도 여럿이 같이 하면 해. 여럿이 같이 하면. 오늘 또 반야신경 할 적에 저는 지금 근간에 벌써 몇 달 또 군종교구에 있을 때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톤이 달라.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 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훈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건너느니라. 벗어나느냐 건너느냐 요거 지금 시비 중이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아니하며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가잖아.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수상행식도 없으며 한 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및 족법도 없으며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어떤 스님도 많이 외웠네. 정우 스님이 처음에 절에 와가지고 하루에 예불, 밤야심경, 사대주, 천수경 이런 걸 싹 다 하루 만에 외웠거든요. 그랬다가 그 절에 계신 스님한테 볼택이 맞았다. 그게 이제 뭐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고 이놈 봐라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놈 어느 절에 있다 왔냐 이렇게 처음 갔는데 그걸 하루 준 것을 외우라는 것을 몇 번 읽으니까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놈 어느 절에 있다 왔을까 이러시더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날 처음 준 연불을 그렇게 외운 거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암기력이 좋았던 모양이지. 내가 출가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암기력이 좋은 연고로 무엇이 될 수 있었을까? 있어 그런 거. 그래서 마음이 항상 저절로 자유로워지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불삼매에 들 수도 있고 명상삼매에 들 수도 있고 주력삼매에 들 수도 있고 108대참삼매에 들 수도 있고 삼매는 정지된 시간이 아니요. 편안하고 무념무상이 일념으로 변화되는 정념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통이나 행복을 겪을 때 사고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 안 있습니까? 전화위복, 천만다행, 불행 중 다행. 이런 말은 지구상의 대한민국만 그런 말이 있대요. 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 순간 진정한 참 행복은 우리들과 같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호신처 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요즘 조계사도 봉은사도 그전보다 더 자주 법문을 하게 되는 건 소임을 맡아서 일 수도 있겠지만 조계사 같은 경우는 오래됐대요. 호신기도 우리가 뭐 1년 12달 호신기도 아닌 거 없어요. 예? 아까도 축원할 때 안 나와. 동서사방 출입지서 상봉진경 불봉제란 관제구설 삼재팔란 사백사병 영이 소멸하자고 하는 기도를 뭐 조석으로 하고 있고 사시에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삼재팔란 기도는 뭐 1년 12달 앉는 날이 없어. 그리고 금년에는 뭐 호랑이 띠오고 말 띠오고 개띠가 삼재든다 하네. 나는 안 들었다. 그러나 내가 입춘날 열애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끝년에 한 말씀을 거둔다면 삼재 들은 사람만 삼재가 오겠냐. 삼재는 수재, 화재, 풍재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진짜 삼재다? 그러면 그게 늙고 병들고 죽는 이가 금년에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무술년에는 호랑이 띠오고 개 띠오고 말띠? 그것만 들었겠냔 말이요. 아니죠. 그것을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러면
3, 40이 12띠 중에서 3띠가 삼재가 들면 국민들 가운데 대다수가 아니고 4분의 1 정도는 삼재 다 들었어. 그러니까 집집마다 안 들은 이가 잘 없을게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만 삼재가 드는 거 아니다. 그것은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절에서는 지혜로운 방편을 들어서 호신첩을 주는 것은 마치 복권을 사가지고 주머니에다가 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당첨할 적에 여러 장 사라는 건 아니요. 한 장 정도라도 넣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복권이 요즘 얼마예요? 그전에 500원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 몰라? 자, 박수 한번 보내줘. 참 모른다니 참 고맙구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복권을 지갑 같은 데다가 넣어놓으면 든든하대야. 일주일간.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든든한데 하물며 절에서 부처님 전에 기도해가지고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호신첩을 지갑이나 어디다가 이렇게 놓아두고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렇게 나눠드리는 건데 저 호신첩이 400년 전에 옥돌에 새김질해져 있는 것을 본떠가지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그럽니다. 제일 먼저 나 같으면 절에서 나눠줄 때 가정화합을 제일 먼저 주었으면 좋겠다. 가정화합을. 가정이 화목해야 돼. 근데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제일 놓칠 걸 나이 먹어가면서 건강 호신첩을 또 먼저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응? 또 재수대통 아무리 재수가 대통해도 병고행난으로 내 골록골록 하면 그거 뭐 할 거냐. 전부 맞물려 있어. 가위바위보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사중에서 뭐 어떤 호신첩을 주든지 간에 잘 받아서 요긴하게 쓰시고 그 담아 주었던 봉투는 빈 봉투로 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거기다가 뭘 담아 가지고 알아 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가름해서 잘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전하느라고 끝년에 좀 싱거운 소리를 한마디 했어. 그래도 알아듣는 이는 다 알아들어. 건강들 하시고요. 어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소중한 인연으로 잘 숙성시켰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